그 조지신학, 교회 교육학 또 소주제 중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론. 네, 구원론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원고에 나눠준 것처럼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이 말과 함께 다양하게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영어로 어토먼트가 있습니다. 어톤먼트. 여러분 거기 제가 영어로 써놨죠. 이 어토먼트는 우리나라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TO, NENT라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거기 제가 원고에 써놓은 것처럼 at one month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토먼트라는 이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건데요. 이 세 단어를 풀었으면 제가 원고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로 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라는 단어로 어토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대속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랜섬입니다. 랜섬. 이 랜섬이 대속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경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NIV나 NASB,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랜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이였습니까? 노예제 사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시장에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인이 와가지고 그 노예를 사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별로 몸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몸값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노예 상인에게 지불하게 되어지면 그 노예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노예로 종으로 여러분 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이 로마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인들이 와서 이렇게 노예를 사잖아요. 종을 사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도 많이 성행이 되어졌어요. 뭐냐면 당시에 노예와 종들은 임금을 받았어요. 노동을 하면 싹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부지런한 노예들은 주인이 정해놓은 일, 주인이 정해놓은 시간에 노동을 하고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 나머지 시간은 노력만 하면, 또 열심을 내고 또 수고를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누군가가 자기의 몸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면은 그 노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자기가 임금을 받은 것, 싹쓸 받은 것을 한 푼도 낭비하거나 쓰지 않고 그것을 모아둔다든지, 아니면 노동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짜투리 시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돈을 축적하게 되어지면은 그 축적된 그 돈을 자기가 지불해 가지고 그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이 로마 사회 안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또 세 번째, 이 노예,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뭐 하면 됩니까? 현격한 공로를 쌓거나, 또는 아군이 승리하는 일에 현격하게 기여를 하게 되어지면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뭐예요?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로마제 사회 안에서 여러분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또 예수님 자신도 인류에게 베푸는, 또 자기의 피조물 된 인간에게 베푸는 구원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랜섬, 대속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막대한, 어떤 거로도 견주거나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 몸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자유로운 백성, 해방된 백성, 구원된 백성으로 삼아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속으로서의 구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특별히 대속과 관련이 되어져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어토먼트, 또 하나는 뭐예요? 랜섬이란 단어죠. 자, 어토먼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멀리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는 것,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그냥 뭐라고 생각해요? 지옥 갈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다른 종교 용어로 얘기하면 극락으로 간다. 이 정도로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한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멀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랜섬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랜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라고 그랬죠. 자,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한 방법은 자기가 그 죄값을 지불하든지, 노예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 노예 몸값을 지불하여 주면은 그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임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죄의
저주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 주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또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제가 성경을 하나 적어드렸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5대 제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납니까? 그 5대 제사가 뭐죠? 전체를 태워드린다. 전적 희생을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전제. 그 다음에 밀가루를 태워드린다. 이게 이제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불화가 있을 때, 또 이웃들과의 어떤 다툼과 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또 그것을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뭐 의식적으로 죄를 짓든 또는 부지중에 죄를 짓든 어떻게 합니까? 짐승 제사를 드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양인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실은 그 양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양이 죽임을 당해요. 그죠?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 사망, 그 죽음을 이 양이 대신 지는 거예요.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 깨끗한 가운데 나아간다. 정결한 가운데 나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공간복음서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많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응시하도록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이에요. 뭐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까 얘기했죠. 번제든 여러분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니까 빼고요.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뭘 드립니까?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동물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을 왜 죽인다고요?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은 그 어린 양의 자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죄로서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수많은 천사들과 방백들과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그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기 5장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뭐예요? 어린 양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게 속죄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의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위한 씻음을 위한 산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선물로 은총으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 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속죄예요. 속죄.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죄. 뭐로부터 사해졌다? 죄로부터 사해졌다. 그게 구원이에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희생되어짐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두 가지를 배웠네요. 하나는 대속으로서의 구원, 또 하나는 뭡니까? 속죄로서의 구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악으로부터의 승리. 어디로부터의 승리예요? 악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악으로부터의 승리. 우리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세요? 옮기셨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과 그 다음에 암흑과 죄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옮겨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또 무슨 나라예요? 불순종의 나라, 죽음의 나라, 그곳에 속했던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단과 대적하여 이기심으로 그 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어디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구원이다. 자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의미. 첫째, 무엇으로서의 구원? 대속으로서의 구원. 대속으로서의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속죄로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의 형벌, 심판을 받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구원함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로서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단, 흑암, 죽음의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됐다?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전에 놓으셨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칭의예요. 칭의. 여러분, 칭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를 좀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칭의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니까 맨 밑에 문단을 보세요. 많은 유사한 단어가 쓰입니다. 칭의라는 말이 있고요. 인의라는 말이 있고요. 득의라는 말이 있고 인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인화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쓰는 말이고 그 앞에 나오는 세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칭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걸 인의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득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조직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우리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 뭐예요? 이신칭의.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이신칭의. 근데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전도자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은 천주교의 구원론을 잘못 알고 계세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천주교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요. 우린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저런 식으로 믿지 않고 있는데, 저 기독교 사람들 우리 교리도 모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전도자들이 뭐라고 천주교를 얘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제 중세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중세시대를 이제 얘기하면서 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느냐? 왜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왜 개신교가 나왔느냐? 구원론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아요. 구원론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독교는 구원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 편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것을 우린 개신교의 구원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이다 그래요. 행위 구원이다. 행위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거고. 그럼 천주교는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 편에서의 뭔가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구제 활동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뭔가 선한 일들을 많이 도모하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사느냐?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내가 수고하느냐, 애쓰느냐, 힘쓰느냐, 얼마나 많은 공로와 업적과 그런 것들을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등급이 다르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노력한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울 우리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런 전도자들처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선한 행위, 어떤 인간의 공로 사상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대뜸 화를 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무슨 얘기야? 구원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행위 구원을 얘기하느냐, 우린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전제가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그냥 들은 풍월로 얻은 걸 가지고 마치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양 쏘아붙이고 터부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천주교도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이 칭의론이 달라요. 이신칭의, 이 교리가 달라요. 천주교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입.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입. 이 주입 교리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게 이렇게 주입이 된 거예요. 주입. 여러분, 주입의 의미가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천주교 신자도 여기까지는 뭐라고 믿느냐면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나 내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강제로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로, 선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의인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로운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천주교의 이론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전가. 우리는 전가예요, 전가. 여러분, 전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천주교는 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의를 주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의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면 주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 의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 의가 전가됐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되어서 내 안에 옷 입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죄인인 나를 뭐로 여겨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세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천주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천주교는 주입이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가 그 사람에게 주입이 된다고 해요.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그 주입이 되어짐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노력이 뒤따라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의는 뭐냐? 주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와 머무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의인이냐? 내 의가 되느냐? 아니에요. 내 의는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옷 입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뭐한 자로 칭해 주세요?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어서 네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자, 첫째가 뭐예요? 대속이죠. 대속. 대속으로서의 구원. 자, 노예가 자유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므로,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므로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 해방, 구원을 얻었다. 이게 대속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로부터의 자유다? 속죄로부터의 자유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의 사망의 자리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 죄의 깨끗함을 얻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세 번째 구원은 뭐죠?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 아들과 딸인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 성경은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칭의로서의 구원이에요. 칭의라는 말은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근데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인지하는 가운데 뭔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잘못된 것을 멀리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 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가라고 얘기했죠. 자,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여 주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가 덧입은 거예요. 덧입었어요. 정가되어서 내가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 의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내가 덧입고 있는 나에게 전가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뭐한 자로 칭하여 준다?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준다.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준다. 의로운 자의 반열에 나를 높여주신다. 이런 의미로서의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게 칭의론이에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자, 오늘은 뒤에 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